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저희는 주님을 기억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보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이 저희 영혼에 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말씀이 저희 삶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말씀이 저희 삶으로 드러나게 하옵소서. 기도가 응답받게 하시고 기도가 저희의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이 주님을 높이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찬양이 저희의 호흡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오늘도 저희를 통해 일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성령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저희가 순적하게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궁율과 자비를 오늘도 채워주셔서 일어나게 하시고 나아지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병원에서 여러 가지 치료와 안정, 재활훈련 받으시는 모든 분들 속에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흔들림이 없게 하시고 영적으로 주님을 붙잡게 하시며 넉넉히 치유받아서 다시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영혼이심을 고백하며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삶이 우리 환우들에게 있게 하옵소서. 옆에서 기도하시고 간호하시는 가족들 붙잡아 주셔서 강건케 하시고 희망 주시고 무엇보다도 모든 삶의 터전이 안정될 수 있도록 넉넉하게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오늘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어린 자녀들서부터 장성한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맡겨진 역할을 감당할 때 지혜롭게 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날 되게 하옵소서. 장래의 여러 가지 고민과 일, 만남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감사함이 넘쳐나게 하시고 문이 열리게 하시고 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껏 펼쳐나갈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 붙잡아 주셔서 공부할 때 집중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게 하시며 좋은 결실이 맺힐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선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의 꿈을 갖고 힘차게 다음을 준비하게 도와주시고 가업의 시간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열정이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능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붙잡아 주셔서 잘 정리하게 하시고 각종 시험과 또 진학을 위해서 공부하고 있는 자녀들도 함께 하여 주셔서 오늘도 통찰력 있게 공부할 수 있게 하옵소서. 어린 자녀들 믿음 안에서 무럭무럭 잘 자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쓰임받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다양한 일터를 오늘도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가게, 사업처, 학교, 직장,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역할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쓰임받는 시간, 영광 돌리는 시간, 하나님께 감사한 시간이 채워지도록 일터 속에 큰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터 주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목도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부흥되게 하시고 화랑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손길을 경험하며 주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신앙의 깊이가 나타나는 일터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일터가 희망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꿈이 있게 하시고 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일터 속에 큰 능력이 임하여 주옵소서. 계획 세우고
도전하고 진행하는 모든 과정들 하나님께 맡기오니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과 동행하면서 모든 역할들을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된 결과도 맺힐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줄타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잘 다녀오시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며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고백이 넘쳐나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대한민국 백성들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불평과 불만, 부정과 불의가 모두 물러가게 하시고, 늘 감사한 마음으로 지금껏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삶을 넉넉하게 아름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있는 이기심과 탐욕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랑의 손길로 말미암아 온 백성들이 자족하면서 주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이 입술을 열 때마다 하나님을 고백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잠잠히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계속 불일듯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희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역할을 하든지 주님이 주시는 꿈을 갖게 하시고, 비전이 있게 하시고, 주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34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34절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사람이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 내 정체성을 깨닫는 것, 신앙생활에서도 중요한 출발점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한때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상가들이 주장한 인간 이해에 대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절대로 알 수 없다라는 주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18세기 대표적인 무신론 철학자였던 데이비드 휴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없다. 아무리 자기를 성찰해도 자기에 대한 올바른 지식에 다다를 수 없다라고 정리했습니다. 이후에 바로 등장한 임마누엘 칸트 같은 철학자도 인간은 자기 삶을 실제로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인식도 제대로 할 수 없다라는, 자기 인식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에 너무 확고한 주장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상가들의 영향을 받은 여러 인물들, 또 철학자들이 사람이 자기 자신을 알 수 없고 굳이 알려고 한다 그러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는 알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남성이 있습니다. 그 남성은 가정에서 아버지로, 남편으로, 자녀로서의 정체성, 자기 인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다정한 아버지, 좋은 남편, 효도하는 아들, 그게 그 사람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회사에 나가면 또는 주변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그러한 관계성 속에서 그를 또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직장인, 또 주변 사람들 간에는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그러한 사람, 이런 인식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자기 인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주장이 오랫동안 대세를 이루다 보니까 한 사람을 이해할 때 이 관계 측면, 역할 측면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는 성향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인식, 자기 수용, 또 자존감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거나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내가 자존감을 이야기할 때는 내 역할이 클 때, 내 인식, 자기 인식이 괜찮다고 여겨질 때는 내가 다른 사람과 많이 만나고 또 사람들한테 인정과 칭찬받을 때, 이 정도가 있을 때 나 스스로를 좋게 여기고, 그렇지 않고 내가 역할이 좀 부족한다든지 또는 다른 사람과 좀 관계가 친밀하지 못하면 자기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취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억압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런 분위기가 완전 반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 알 수 있고 알아야 한다라는 주장이 큰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게 된 결정적인 동인, 기독교 신앙, 그리고 성경에 있었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시대의 사람들은요, 자기 인식이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자기 인식은 어렵다고만 생각했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왜곡, 축소, 과장, 포장,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잘못된 자기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진지하게 묵상하고 성경을 받아들이면서 내 삶으로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자기 인식은 꼭 필요하다. 그리고 자기 인식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오히려 자기 인식이 없으면 신앙, 그리고 삶도 제대로 살 수 없다.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결과들, 결론들이 계속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기독교 상담, 그래서 발전하게 된 겁니다. 사실 상담이라는 이 분야, 기독교 신앙에서 굉장히 크게 발전이 되었고 또 확산이 되었고, 물론 태동은 뭐 다른 곳에 있었다고 하지만 실제로 기독교 신앙에서 이 상담이라는 분야가 정립이 됐고 지금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상담이라는 분야는 별로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타인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 창피하게 여겼고요. 그리고 이것을 말하는 것도 쉽지 않은 분위기가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실한 기독교인들이 신앙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 다른 사람한테 말을 들을 수 있고 또 할 수 있는 재능을 주셨다. 곧 상담의 재능을 주셨다라는 것을 깨달았고, 목회자가 그런 사람들을 옆에서 보고 발굴하면서 목회자들이 그들에게 이제 의뢰를 합니다. 이분을 좀 만나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상담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람들을 만나서 상담하기 시작했고, 그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상담이 계속 커지게 된 겁니다. 이때 기독교 상담가들이 발견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일부 신앙인들이 자기 인식에 대해서 지나치게 부정적이다. 지나치게 왜곡이 되어 있다. 자기 스스로를 가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인식에 대해서 매우 소극적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상담가들이 기독교 신앙 안에서 이들이 올바른 자기 인식을 갖도록, 올바른 자존감을 갖도록 도와주고 독려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일반 상담 분야에 많이 영향을 미치게 된 겁니다. 상담 분야에서 기독교 신앙은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은
다시 역전되는 분위기입니다. 상담 분야의 과학적인 지식, 어떤 일반 정신 분석, 이런 것들이 가미가 되면서 기독교 신앙에 근거한 상담보다 이 보편적, 과학적 상담이 더욱 확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과 관계없이 자기 자신을 드높이는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서 하나님은 사라지고 자기 자신의 존재감만 커지는, 하나님 없는 자기 존재감만 커지는 그러한 결과들이 계속 지금 양산되고 있습니다. 신앙인은 올바른 자기 인식이 필요하고, 이 인식이 있어야 올바른 성품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신앙인의 자기 인식, 나아가서 인간의 자기 인식과 관련해서 성경에 나오는 주요한 표현이 내 자신과 같이, 자기 자신과 같이 라는 내용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과 오늘 본문에서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는 7번이 더 나옵니다. 자기 자신과 같이 라는 표현이요. 그리고 모두 내 자신과 같이, 자기 자신과 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으로 연결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자기 자신과 같이라는 말이 9번이나 등장한다. 그리고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이 강조되는 것은 사랑에 대한 강력한 지침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의도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하고 계시고, 바울을 통해서 하고 계시고, 야고보를 통해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직접 매우 강조하시는 내용이 자기 자신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씀은 자신만을 사랑하라라는 인간의 죄악의 성향이나 본성을 강력하게 거부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기적인 자리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심은 우리도 그 사랑으로 타인을 사랑하는 삶을 살라고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기준이 뭐냐? 내 자신과 같이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말씀을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내 자신과 같이 타인을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인간에게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타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기 인식의 첫 번째 단계가 자기를 소중히 여기며 받아들이는 태도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자신과 같이 남을 사랑하라 할 때 내 자신을 소중히 여김같이 남을 소중히 여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인식은요,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것부터 출발이 됩니다. 내가 왜 나를 소중히 여겨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시고 계속 은혜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나에 대한 부족한 것, 부끄러운 것, 나약한 것, 아쉬운 것 너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해서 열패감에 빠져 있고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생각하고 있고 나는 뭐를 해도 안 돼 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사랑받는 나입니다. 나, 그리고 내 인생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신앙인은 자신에 대해서 푸념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인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소중한 존재인지 스스로 받아들이고 또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안에서 나라는 존재를 받아들이는 성품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인격과 삶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인격과 삶을 소중히 받아들이면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이구나. 내 인생이 너무 소중한 인생이구나. 깊이 깨닫게 만드십니다. 신앙인, 나 자신을 받아들이는 성품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저희가 하루를 시작합니다. 저희가 저 자신을 기쁘게 받아들이게 하시고 부족함과 나약함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사랑에 잇대어서 오늘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 안에 거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 자신을 하나님께 다시 내어 맡깁니다. 주께서 가장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감사함이 넘쳐나는 하나님 안에서 저 자신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삶이 이어지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